17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로 여기심을 믿음 칭의를 받고 나서도 한 13년 동안 15장에서 칭의 받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줄 알고 13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21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도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나는 이루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비록 착각하며 믿고 이스마엘을 언약의 아들로 믿고 살아도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올바른 믿음으로 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이라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코람데오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실수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완벽해라 라는 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지난 13년간.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씨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사레와도 언약을 해요.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러한 그 17장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마음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웃었죠.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 올리기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흔들렸고 또 넘어지고 있고 또 17장에서도 여기서도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완전한 믿음도 아닌데, 그것은요 1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록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믿음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강해집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오해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참 하나님 놀랍다라는 것이 이 17장에 나타나는 또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에 나오죠.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근데 지금 이 17장의 내용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이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흔들릴 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다 못 믿을 때 있습니다. 13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흔들리는 것보다, 내가 오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건 다 빼세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그리고 100세나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껌껌이 너 왜 넘어지니? 그래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이야?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모셔가지고 난 완전하다. 너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해.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할례는요, 이제 할례를 행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임의 의롭다함을 15장에서 받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횃불 지나갈 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잠만 잤습니다. 근데 17장에서는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할례,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워진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자답게 너는 이제 살아라. 칭의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다. 이제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자녀답게 그 언약을 이제 너 몸에 새겨라. 그거예요. 몸에 기록해라. 14절에 보면요, 이제 이거 영원한 언약이 돼. 영원자가 붙으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그랬어요. 이 할례는 육신을 베어내는 거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게 신약에 오면 뭐죠?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의 육신의 것들을 베어내야 돼. 그걸 베어내지 않으면 언약의 자녀에서 컷오프 끊겨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되려면 육신의 순종도 이제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뭐 알아서 할 때도 있지만 비록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도 몸에 새겨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삭도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성이 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재확인하게 해주시고 이 100세 이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2자리에서 3자리로. 그럼 뭐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이제 다 완전히 끝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이 맞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죠? 이건 내가 한 거다. 인간이 한 게 아니다. 이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한계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름을 매일매일 바꾸세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러한 어찌 100세나 된 사람이 아들을 낳으리까,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내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을 바라보면요,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요, 그런 반응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전능하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육신의 것들 다 베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고, 기도가 그거예요. 내 어떤 육신의 그런 태도와 생각과 마음을 다 밖으로 다 덜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